I'm coming back to the start where you found me. I'm coming back to your heart. I surrender. Take me. 이사야 62장 1절로 9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뭇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뻬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내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인즉 함께 읽습니다.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들에서 마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제가 지난 2주 동안 에스겔 말씀을 좀 보았는데요. 지난주에 에스겔 46장을 읽는데 이런 구절이 있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나 모든 정한 절기에 이 땅 백성이 나 여호와 앞에 나아올 때에는 북문으로 들어와서 경배하는 자는 남문으로 나가고 남문으로 들어오는 자는 북문으로 나갈지라. 들어온 문으로 도로 나가지 말고 그 몸이 앞으로 향한 대로 나갈지며. 이 말씀인데요. 에스겔이 환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새 성전으로 환상 가운데 인도하셨습니다. 영광스러운 주님의 예배가 드려지는 그 성전 환상 가운데로 이끌림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주의 백성들이 그 영광스러운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북문으로 들어온 자는 남문으로 나가고 남문으로 들어온 자는 북문으로 나가라. 자신이 들어온 문으로 나가지 말라라고 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었어요. 이것에 대한 설명이 없어요. 본문에는. 이게 무슨 뜻인가? 저는 오늘날 예배하는 우리들에게 하시는 주님 말씀이라고 확신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여러 가지 다양한 상황과 환경 속에 때로는 지친 마음과 몸, 또 어려운 환경, 세상의 짐, 육신의 질병,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 다양한 것들로부터 예배의 자리로 나와요. 그런데 영광스러운 예배의 자리에 들어왔으면요, 그 영광스러운 예배 자리를 통과한 이후로는 다시 들어온 문으로 나가지 말라는 것은 이전 상태로 돌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주일 예배에 나올 때에 여러분들이 바로 11시 예배 시작되기 바로 그 직전까지의 상태, 상황, 환경들을 가지고 나왔는데 우리가 이 예배 끝나고 세상으로 돌아갈 때에 조금 은혜 있다가 사라지고 조금 감동 있다가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새로운 곳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진정한 예배이고 주님의 영광이 회복된 곳에서 드려지는 예배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모하게 되었어요. 주님 에스겔이 본 그 새 성전에서 드려지는 영광스러운 예배가 바로 오늘 우리의 매일의 또 매주의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곳에 주의 영광이 있고 여러분이 오늘 이 예배를 통과하며 다시는 이전 상태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주님께 결단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런 마음으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와서 또 생명의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은 영원하고 진리이고 살아있고 운동력 있어 우리를 살리는 능력이 오니 주여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엎드리게 하시고 우리가 그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고 아멘할 때에 우리가 다시는 이전 상태로 돌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이전에 어떤 처지에 있던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상황과 우리 어떤 환경에서도 우리가 돌파하고 다음 단계로 그것을 이겨내는 곳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주여 그런 은총을 이 시간 말씀 가운데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 주여 한번 보고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영광의 임재 가운데 예배드립니다. 생명의 말씀 앞에 엎드립니다. 부족한 종과 모든 성도들에게 한마음 한 성령 안에 우리가 살아나게 하시고 아멘할 때에 이 공동체와 우리의 삶과 우리 앞날 위에 열린 하늘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공동체가 부흥을 사모하며 간구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약속하신 그 부흥을 수년 내에 수일 내에 수개월 내에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그러한 부흥을 더욱 꿈꾸고 기대하며 그것을 바라고 확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변에 있는 분들과 축복하면서 인사합시다. 충만하십시오. 네, 하나님의 사랑과 또 은혜로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올해 하나님 주신 마음은 한국교회에 허락하신 세 가지 큰 믿음의 유업들이 있는데 그것을 꼽자면 경건의 유업, 그리고 부흥, 그리고 열방 선교의 유업, 이 세 가지 유업을 한국교회 가운데 하나님은 지난 100년 동안 신실히 부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 유업의 대가 끊기고 있고 이전 세대는 이러한 유업들을 우리에게 물려주었고 이것을 위해 심었는데 지금은 우리가 그 열매를 따고 있지만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심지 못하고 있는 이 상황, 유업의 대가 끊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또 남은 자들이 그 유업을 잇기 원합니다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부흥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지난 8주 동안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부흥이 무엇인지, 부흥이 왜 일어나야 하는지, 또 부흥을 위해 우리에게 먼저 필요한 것은 무엇이며 부흥의 진정한 목적은 무엇인지 이렇게 다각도로 부흥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제가 믿고 바라기는 우리 주나님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부흥을 사모하고 갈망하고 부흥을 위해 기도하고 계시리라 확실합니다. 네, 아멘. 오늘은 좀 더 구체적으로 이 부흥을 위해 기도하는 자, 어떤 사람이 부흥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지, 또 우리가 부흥을 위해 기도한다면 어떠한 마음과 정체성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위대한 유산 23번째 시간입니다. 제목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부흥을 위해 기도하는 자의 정체성. 이런 제목으로 하는 말씀 나누겠습니다. 1. 교회의 모습에 탄식하는 자. 같이 따라해 볼까요? 탄식하는 자. 탄식하는 자. 이사야 선지자는 어떤 시대의 사람이냐면, 여러분 이 선지자들을 잘 이해하실 때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세 시대의 사람입니다. 이사야는 남유다의 멸망, 심판, 그리고 회복을 예언한 자였어요. 백성들이요 이렇게 살다가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 우리가 멸망하고 맙니다라고 앞으로 있을 장차 이사야는 그 멸망을 보지 못했지요. 약 100여 년 이후에 있을 하나님의 심판을 미리 예언하고 경고하고 회개를 촉구하면서 또 그 이후에 있을 회복까지도 이제 이야기했던 자가 바로 이사야고요. 그 다음 시대의 선지자가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는 이사야와 동일한 메시지를 전했지만 예레미야는 결국 자신이 경고한 대로 예언한 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당하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것을 직접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에스겔과 다니엘은 실제로 그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포로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바벨론 땅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이방 땅에서 앞으로 회복될 이스라엘을 바라보는 겁니다. 이렇게 세 시대로 아주 구분을 해야 됩니다. 이사야는 지금 남유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 있고 앞으로 황폐화될 것입니다. 주님의 진노가 부어질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러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것뿐이 아니라 우리는 보통 근시안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요, 진노가 있습니다 라고 그치지만 이사야는 그 넘어서 더 먼 미래,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결국 회복시키실 그 영광스러운 미래까지도 예언하고 선포하고 있는데 바로 오늘 본문이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을 떠나 죄악 가운데 계속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는 이 백성을 바라보는 그런 아픈 마음으로, 탄식하는 마음으로 시온을 위하여, 예루살렘을 위하여 간구하며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은 늘 자신의 민족, 이것은 그냥 같은 핏줄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 한민족, 대한민국 이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아픈 마음이 있었어요. 선지자들은 모두가 그랬습니다. 너무나 마음이 아팠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 때문에 주를 떠나고 타락하고 하나님을 잊고 있는 모습. 모든 선지자가 그랬고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하나님 백성과 교회를 향한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모세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다 멸하시겠다 하실 때 살려달라고, 이민족 살려달라고, 하나님의 백성들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고 간구를 하게 되죠. 얼마나 그 하나님 백성들에 대한 마음이 뜨거웠는지, 하나님 이 민족의 죄를 사하지 않으시려거든 원하건대 주님의 그 생명책에서 제 이름을 지워주십시오. 내가 구원받고 내가 잘되면 뭐합니까?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의 공동체가 이렇게 무너지면 저의 구원 아무 의미 없습니다라고 그만큼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교회를 향한 안타까이 여기며 탄식하는 심령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도 자신의 동족 유대인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복음을 받지 않는 상황 속에서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내 민족이 주님께로 돌아왔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백성이 백성다워졌으면 좋겠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신의 안위, 내 인생의 성공, 나의 어떠함보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 하나님의 공동체의 어떠한 상태가 더 귀하고 가치 있다라고 고백하면서 나아갔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오늘날 주님의 몸된 교회의 처한 상황을 바라보며 얼마나 염려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애통하고 있습니까? 교회가 온전히 서지 못하면 내 인생 주님 아무리 잘 되어도 그것은 무의미합니다라고 하나님께 탄식하며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자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와 공동체에 대한 이런 염려와 부담이 이렇게 없을까요? 물론 있습니다. 하지만 내 문제 앞에서의 우리의 반응, 우린 참 두려움이 많지요. 때때로 두려움이 몰려와요. 왜요? 내 인생 가운데 불투명한 앞날, 또 우리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하면요 죽을 듯이 힘들죠. 자녀가 방황을 하면요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내 문제니까요. 그런데 주의 몸된 교회가, 오늘날 한국 교회가 처한 상황을 바라보며 마치 내 문제처럼, 내 자녀의 문제처럼 마음 아파하며 염려하고 탄식하는 자들이 그리 많지 않다라는 것이죠. 지난 주 중에 우리 백미자 전사님께서 어떤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때에 참 성도들이 산에 올라가서 산기도를 많이 했다는 겁니다. 삼각산. 저는 삼각산이 북한산인지 이번 주에 알았어요. 삼각산은 다른 산인지 알았는데 북한산이더라고요. 삼각산에 그렇게 밤마다 기도하는 자들이 많이 올라가서 그 산이 그냥 울릴 정도로 수많은 자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산 위에서 그 밑을 보면요 무수한 기도하는 자들이 올라오고 내려가고, 과거의 한국교회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구국기도원이 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가 하나님께 올려지고, 정말로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자들이 그렇게 많았는데 오늘날 우리는 어떠한지요? 당시에는 큰 교회 작은 교회 할 것 없이 모든 대부분의 교회가 밤마다 철야를 하며 기도하는 권사님들이 계셨고, 거의 대부분의 교회가 밤을 지새우며 철야를 하는 분들이 계셨는데 오늘날은 대부분의 교회가 그런 분이 안 계시죠. 기도 소리가 공적인 예배 때 이외에는 들려지지 않죠. 우리가 내 문제 생기면 기도하지만 오늘날 우리 교회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탄식하며 가슴을 찢으며 기도하는 분들이
많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있다 해도 너무 미약하다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우리가 교회의 모습에 대한 염려와 부담이 없는 만큼 우리는 교회의 본래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에스겔 선지자가 제가 말씀드렸듯이 환상 가운데 영광스러운 교회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백성들의 영광스러운 그 임재 가운데 예배와 변화되는 모습을 봐요. 그 환상을 본 자는 이 땅 위에 지금 내가 눈으로 보고 있는 교회의 모습을 보며 한탄하죠. 본래 주의 교회가 그러해야 하는데 왜 우리는 이러할까? 괴리가 너무 큰 겁니다. 탄식하고 애통하죠. 우리 가운데 탄식과 애통이 없는 이유는 본래 교회가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한 청사진이 없는 거예요.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어렸을 때 많은 것들을 경험하길 원하실 겁니다.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많은 곳을 다녀보고 보고 느끼고 넓은 세상을 보기를 원해요. 그래서 세상은 넓구나, 크구나. 그래서 큰 꿈을 가지고 큰 힘을 내기를 원하는 것이 부모님의 마음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어렸을 때 외국도 데려나가 보고 싶고 가능하면 유학도 보내고 싶고 그런 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우물 안의 개구리는 우물 안에서 보여지는 하늘밖에 보이지 않아요. 자기가 보고 있는 하늘이 그거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이상을 꿈꾸지 못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오늘날 이 땅 위의 교회의 모습을 바라보며 탄식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 영광스러운 교회에 대한 청사진을 보지 못한 겁니다. 본래 교회는 어떠해야 한다는 것에 대한 실질적인 지식이 우리 가운데 없기 때문에 우리는 애통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세상 가운데 선포하는 빛이다 소금이다 말씀하시는데 이 영광스러운 우리를 향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그 호칭 부르심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우리는 잘 모르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다움에 대한 조금의 지식이라도 있으면 우리는 오늘날 교회의 형편에 대해 애통해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5장 4절 보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슬퍼 눈물 흘리는 자가 복이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주의 백성이 그리스도의 하나님 백성답게 살고 싶은데 그렇지 못한 자신의 모습, 이 땅에 몸된 교회가 주의 영광으로 그 형상으로 빛을 비추며 나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바라보며 애통해하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으로, 우리의 매여있는 현실, 우리의 죄악으로 애통해하는 것이죠.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무기력과 패배의식, 침체에 빠져 있는데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탄식하는 자들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오늘날 현실을 바라보며 탄식이 앞으로 장차 이 교회들이 회복되어야 할 그 이상 그것을 향한 갈망하는 마음으로 부흥을 향한 부르짖음으로 이 탄식이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는 탄식하는 자입니다. 부흥을 위해 기도하는 자는 탄식하는 자가 부흥을 위해 기도할 수 있습니다. 탄식하는 자. 2번입니다. 약속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일깨워 드리는 자.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을 일깨워 드리는 자. 하나님을 일깨워 드리는 자. 오늘 본문 62장 6절 말씀 읽어주세요.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네, 여러분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일깨워 드리는 자들아 그런 의미예요.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기억하도록 말씀드리는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매우 혁명적이고 파격적인 의미입니다.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하면 이단이 됩니다. 왜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어긋나요.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쉬지 않고 일하시면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인데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 그것을 기억하시도록 다시 상기시켜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일깨워 드리래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이 잠들어 계시거나
일하기를 멈추시거나 우리를 향한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지 못하시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시고 쉬지 않고 일하시고 자신의 백성들 가운데 일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신비로운 방식, 그 방식이 있어서 인간의 역할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몇 주 전에 게알더스 보스라는 분의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에 대한 표에 있습니다. 네, 박스 안에 있는 내용. 하나님이 특별히 영혼들을 구원하시는 그 구원 역사를 하실 때 그냥 하시는 게 아니라고 하였죠. 3단계가 있습니다. 먼저 말씀의 계시를 주신다. 이것은 약속입니다. 예언입니다. 앞으로 장차 내가 너희에게 이러한 일을 행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세요. 예언하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과 예언대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거죠. 이것이 사건 계시입니다.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건이 일어나면 다시 그 사건이 하나님의 약속과 예언에 기신한 성취로 이루어진 사건이라는 것을 해석하는 말씀 계시가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계시, 사건 계시, 말씀 계시가 이렇게 3단계로 하나님은 늘 일하신다. 구약 성경,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입니다. 우리를 장차 구원하실 예수님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 구약에 가득하죠. 네,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구약 성경에. 그리고 그 약속대로, 구약의 약속대로, 예언대로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신 일을 해석하는, 즉 구약의 예언대로 성취로 일을 이루신 그 사건에 대한 해석이 신약 성경이죠. 즉 말씀과 사건과 말씀이 성경에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는데, 하나님은 모든 일을 이렇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일을 하실 때 먼저 약속하시고 먼저 예언을 주시고 내가 이런 일을 할 것이다 라고 하시고 그것을 이루시는 성취를 하시는데, 제가 빨간색으로 그 사이에 집어넣습니다. 거기에 바로 그 신비가 있어요. 하나님은 홀로 그 일을 행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자리에 초청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과 예언을 깨달은 자들이 그 약속과 예언대로 하나님 그 뜻을 이루세요라는 부르짖음과 기도를 통해 성취하시고 확정하신다는 거예요. 첫 번째 말씀 계시와 사건 계시 사이에 부르짖음, 기도, 하나님 백성들의 울부짖는 기도가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말씀 2장 읽어주세요.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하나님은 창세기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앞으로 이집트의 노예로 내려갈 거고 400년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차면 그들을 다시 가나안 땅으로 부르실 것이라고 미리 약속하셨고 예언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이제 이집트에 살면서 때가 찼어요. 그러자 하나님은 때가 찼으니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 그냥 홀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애굽 왕 바로의 그 압제를 섭리적으로 이용하셔서 압제왔던 이민족이 하나님의 약속을 잊고 살아갔는데 압제 가운데 이제 하나님께 구원을 호소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을 약속하셨는데 그 구원을 이루세요라고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고통 가운데. 그러자 하나님이 그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어 하나님이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이제 그 일을 성취하시는 겁니다. 놀랍죠? 하나님은 반드시 부르짖는 자들을 먼저 그 일을 이루시기 전에 세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 가운데.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모든 부흥과 지난 역사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부흥은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일으키신 것입니다. 부흥은 인간이 따라할 수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한 때에 주권으로 역사하시는 것이 부흥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 편에서 바라보자면 모든 부흥은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부르짖어 한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왔다는 거예요. 예외 없이. 초대교회
오순절날 부으신 성령의 역사도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에 약속하신 것이 너희에게 입힐 때까지 너희 이성이 유하라.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달라고 성도들이 120명이 모여서 10일 동안 기도했죠. 하나님의 예언과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자들 위해 그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성령이 부어진 것입니다. 모든 부흥 역사가 그래요. 1904년에 웨일즈에서 큰 부흥이 일어났죠. 그 부흥이 인도 또 미국 우리 평양까지 그 부흥의 파도가 밀려왔는데 1904년 웨일즈 대부흥 운동을 일으키시고 또 그 부흥 때 사용하신 한 인물이 있는데 이반 로버츠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탄광에서 일하는 광부예요. 이분이 젊은 나이부터 하나님을 향한 한 가지 갈망이 있었는데 부흥이었습니다. 자신이 주님의 영광 보기 원하고 정말로 그 땅이 주님께로 온전히 돌아오길 원하는 부흥에 갈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특별히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얼만큼 기도했냐? 10년을 기도했습니다. 10년. 결국 이 이반 로버츠가 개인의 부흥을 경험합니다. 늘 패턴이 그래요. 기도하고 부르짖는 개개인들에게 임한 개인의 부흥이 지역적인 부흥으로 이제 번져가는데 이반 로버츠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그가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한 청년이었는데 자기 교회 목사님께 가서 제가 설교하고 싶습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개인의 부흥 가운데 환상을 보았는데 웨일즈의 10만 명의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환상을 본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할 수 있게 해주세요. 교회 목사님이 웃었겠죠. 웬 젊은이가. 그래서 수요일 날 예배 끝나고 내가 설교 다 하고 예배 끝난 다음에 설교할 기회를 주겠다. 사람들이 많이 돌아가서 몇 명 남을지 모르겠지만 기회는 주겠다. 그래서 수요일 날 어느 수요일 날 예배 다 끝나고 이 이반 로버츠에게 설교할 기회를 줍니다. 이반 로버츠가 그 기회를 얻고 이제 설교를 하는데 정확히 17명이 남았습니다. 담임 목사님 포함해서 17명. 근데 그날 그 이반 로버츠의 한 편의 설교 가운데 그 17명에게 성령의 불이 떨어집니다. 이것이 웨일즈 대부흥의 시작이에요. 그 대부흥 이전에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10년 동안 기도했던 한 청년이 있었다는 것이죠. 1949년에 영국 서북 쪽에 위치한 헤브리디스 제도, 섬들로 이루어진 지역입니다. 이곳에도 큰 부흥이 임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흥이 일어난 이후에 조사를 해보니까 과연 이 부흥이 왜 일어났는가? 두 자매가 이 부흥을 위해 기도했는데 이 두 자매의 이름은 패기 그리고 크리스틴 두 자매입니다. 근데 할머니세요. 패기 할머니는 당시 84세, 크리스틴은 82세. 패기 할머니는 이미 시각장애가 심해서 앞을 볼 수 없는 장님이었고 82세 동생 스미스 할머니는 크리스틴 할머니는 관절염과 허리 통증으로 허리가 굽어서 걸을 수 없는 누군가의 부축을 받지 않으면 걸을 수 없는 다 장애 자매였어요. 두 자매. 근데 이 자매가 당시에 그 지역에 젊은이들이 방탕하고 술 중독되어서 교회에 어르신들만 있는 거예요. 젊은이들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패기 할머니가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환상 속에서 무슨 장면을 보여주시냐면 그 교회에 젊은이들이 가득 찬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패기 할머니가 기도 가운데 그 환상을 보고 담임 목사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이런 환상을 봤습니다. 이 담임 목사님이 이 패기 할머니가 기도하는 분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환상이 심상치 않은 것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 교회가 그러면 그것을 놓고 기도하기를 시작합시다. 이제 결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패기 할머니와 크리스틴 할머니는 불편하기 때문에 둘은 따로 기도하고 담임 목사님이 일부 성도를 모아서 화요일과 목요일 이틀 동안 매주 철야를 시작한 겁니다. 기도를. 주여 젊은이들이 돌아오는 그 환상을 주셨는데 우리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그래서 이러한 기도 가운데 주님께 부르짖는 주님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교회가 교회다워지기 원합니다. 그러한 자들의 부르짖음 응답으로 부흥이 왔다라는 것이죠. 평양 대부흥도 마찬가지죠. 하워드 존스턴이 웨일즈 대부흥을 경험했고 인도를 보고 그 다음 평양 장대현 교회에 와서 부흥 사경했대. 여러분 열방에 이런 부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이선주 목사님과 평양 장대현 교회 성도들이 우리에게도 그러면 그 부흥을 주십시오. 말씀 붙들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장대현 교회에 부흥이 임했죠. 대부흥에 앞서 언제나 하나님은
부흥을 갈망하는 자들,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자들을 먼저 일으키셔서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과 예언을 부르짖도록 기도하도록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스겔서 36장 말씀 보세요. 제 밑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예언의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이렇게 할 것이다, 이렇게 할 것이다. 그러면서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반드시 이루리라. 그런데 37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요?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네,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겠다 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이것을 두고 나에게 부르짖어라, 기도해라 초청하고 계시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러한 이해 가운데 아모스 3장 7절을 이해해야 합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좋은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라. 아멘. 왜 보이십니까? 왜 주께서 행하고자 하시는 그 비밀한 일을 왜 먼저 보이세요? 그것을 알고 기도해라. 네. 하나님은 약속을 성취하기 하실 때, 행하고자 하실 때 소수의 사람들에게 먼저 소망과 믿음을 허락하셔서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도록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신비한 일하심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오늘날 교회의 모습에 대해 탄식하며 나와 우리 공동체에 너무나 미약합니다라고 애통해하며 하나님으로 하여금 그 약속을 기억나시게 울부짖는 기도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하신 겁니다. 아멘. 네. 가서 4번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이 되어 하나님께서 교회와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과 약속을 일깨워 드려야 해요. 이 말씀 오해하지 마십시오. 지금 말씀드린 배경에서 이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일깨워 드리는 거예요.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약속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잖아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이대로 행하여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일깨워 드리세요. 하나님이 기억하시도록 그 약속을 말씀드리세요. 다시 성경을 읽으실 때에.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을 향한, 교회를 향한, 나를 향한 약속의 말씀이 등장하면요, 성경 읽기 중단하시고 그 자리에서 기도하십시오. 주님께 그 말씀을 올려드리세요. 하나님, 약속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이 말씀을 우리에게 성취시켜 주십시오. 그 하나님이 그 말씀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읽을 때에 우리 입에서 계속해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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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저희가 금요일 날 금요 부흥회 때 메시지에 앞서서 이 미전도 종족 영상을 봅니다. 매주 하나씩. 그래서 그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요. 또 금요일 날 오전 기도의 시간에도 민족을 하나 소개하고 같이 미전도 종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저는 미전도 종족을 위해 기도할 때 항상 지금 말씀드린 이 이미지를 떠올립니다. 하나님은 모든 종족을 향한 계획이 있습니다. 모든 종족 가운데 주님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플랜, 계획이 다 있으세요. 하나님은 마음은 있으십니다. 그런데 지난 인류 역사상 그들이 복음에 소외되어 있고 아무도 그들의 이름을 알지 못하고 아무도 그들을 위해 하나님께 이름을 알려드리지 못했는데 우리가 그 민족의 이름을 부를 때에 여호와로 하여금 그 종족의 이름을 기억나시게 하는 거예요. 그 민족을 향한 주님의 계획을 우리가 주님께 알려드리는 겁니다. 주여, 그 뜻을 이루십시오. 너무 흥분되는 일이죠. 너무 흥분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는 것에 한계가 있고 직접 선교하는 것에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너무나 놀라워. 기도가 가장 능력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수많은 남은 종족들의 이름을 주님께 말씀드리며 주여, 이 민족을 기억하시고 이 민족을 향한 영원 전부터 계획하신 그 뜻을 지금부터 성취하여 주십시오. 선교사를 보내시고 예비하신 일꾼들을 보내시고 중보자를 일으키시고 그 땅에 소수의 믿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을 통해 힘있게 역사하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여호와께 그 민족의 이름을 상기시켜 드리는 거예요. 일깨워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주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억하사 역사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중보기도의 놀라운 섭리입니다. 큰 3번입니다.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실 때까지 끊임없이 강청하는 자. 따라해 보세요. 강청하는 자. 강청하는 자. 네. 부흥을 위해 기도하는 자는 강청하는 자입니다. 강청하는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선언을 보면 기도의 내용이 성취될 때까지,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계속해서 쉬지 않고 기도해서 하나님 쉬지 못하시게 해라. 강청의 요소가 있어요. 강청이란 사전적으로 보면 무리하게 억지로 요청하다. 조금 어울리지 않는 말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그런 요소가 있죠. 여호와로 하여금 쉬지 못하시도록 주야로 쉬지 않고 기도하여서 주님이 우리 기도 가운데 계속 일하시도록 그 응답하실 때까지, 그때까지 끈질기게 포기하지 말고 계속 기도하라고 강청의 기도로 우리를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62장 1절부터 한번 쭉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아멘. 네, 끈질기게 쉬지 않고 계속해서 응답하실 때까지. 이러한 모습이 성경에 많이 등장합니다. 잘 알듯이 우리 야곱이 이제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형이 군사 400명을 거느리고 자기를 죽이러 와요. 너무 무섭죠. 그때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이 내용 그대로 야곱이 반응합니다. 어떻게 하냐면요, 그 위기 가운데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러니까 내 할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제 할아버지한테, 제 아버지한테 약속 주셨잖아요. 저에게 축복하신다면서요. 제가 하나님 백성이라면서요. 우리 조상들에게 하신 그 약속을 주님 기억해 주십시오. 이렇게 상기시켜 드려요. 주님의 약속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가족들과 재산을 다 먼저 보내고 홀로 야복 나루터에 남아서 그 밤중에 하나님의 사랑과 씨름을 하죠. 성육신 하시기 전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이제 보여지는데 씨름을 합니다. 그때 다 아시잖아요. 얼마나 끈질기게 씨름을 하며 하나님을 놓아드리지 않던지. 허벅지 관절이 나가고 그 이후로 이제 야곱은 평생 절름발이로 이제 살았을 텐데 허벅지 관절이 나가는 고통 가운데에도 하나님 놓지 않고 뭐라고 합니까? 내게 축복하지 않으시면, 날 향한 그 약속 성취해 주지 않으시면 저 놓지 않겠습니다. 그러자 하나님 물어보십니다. 네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내가 너에게 새 이름을 주는데 이스라엘. 뭡니까?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야곱이요, 하나님께 그렇게 강청했어요. 주님 축복하지 않으시면 저 절대 못 갑니다. 약속 반드시 이루어 주십시오. 끝까지 매달린 거죠.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 숭배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멸하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모세야, 내가 너 한 사람을 통해 다시 시작하겠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간구하잖아요. 용서해 주십시오. 이 민족 안 됩니다.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막 매어 달려요. 주님, 이 민족 멸하시면 안 됩니다. 주님의 영광 때문에, 주님의 이름이 안 됩니다. 주님. 그러자 하나님께서 응답하세요. 그래, 내가 네 기도 들어서 내 마음을 바꾸겠다. 그래, 용서하겠다. 하지만 뭐라 말씀하시냐면 가나안 땅으로는 내가 나의 사자 천사는 앞서 보내겠지만 나는 너희와 같이 가지 않겠다. 왜냐하면 너희 민족이 너무 부패해서 내가 그들을 진멸할까 한다. 내가 같이 안 간다. 그랬더니 거기서 모세가 또 하나님께 매어 달려요. 안 됩니다. 주님 같이 가지 않으시면 저 안 갑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내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워주시고 더 큰 영광을 보여주시고 그렇게 막 강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영광을 보여주시면서 모세의 기도에 다 응답했어요. 아브라함의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 위기에 있자 하나님께 기도하며 주님, 의인 50명이요 40명 30명 20명 10명 계속
더 내려갔어야 됩니다. 원래 한 명까지 내려갔어야 돼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우리 관계 가운데 이 기도의 강청의 요소가 있어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11장에서 밤중에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팔레스타인 문화는요, 손님 가운데 부시 중에 하나님이 찾아온다는 의식이 있어요. 그래서 손님 접대를 잘못하면 하나님 접대 못한 겁니다. 무조건 먹을 걸 내어주고 재워야 돼요. 밤늦게 손님이 찾아왔는데 집에 음식이 없어요. 그래서 그때 옆집에 친구 집에 가가지고 문을 두들겨서 친구야.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가복음 11장 8절입니다. 읽어주세요.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네, 친구 이웃된 이웃으로서는 귀찮아서 안 줄 수 있는데 네가 사정을 잘 아뢰고 간청하면 그 간청함 때문에 그 요구대로 주리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지금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누가복음 18장에 가면 어느 도시에 한 과부가 있습니다. 이 당시의 과부는 가장 돈이 없고 가장 힘이 없고 가장 소외받은 계층이에요. 과부. 이 과부가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재판장에게 호소를 하는데 이 재판장이 나쁜 사람이에요. 좀 유력하고 돈이 있는 사람들은 잘해줍니다. 그래서 뭔가를 얻고 돈을 요구하고. 그런데 이 과부는 뭐 잘 해줘봤자 얻을 게 없어요. 그러니까 무시하고 들어주지 않죠. 그런데 이 여인이 매일같이 찾아가서 하소연을 하니까 이 불의한 재판장이 뭐라고 합니까? 너무 귀찮다, 괴롭다, 들어줘야지.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가복음 18장 6절 7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아멘. 불의한 재판장도 밤낮으로 와서 간청하면 들어주는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택하신 백성들이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를 왜 안 들어주시겠니? 상식적으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부흥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마땅히 강청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주님 원하시면 주시고요. 그게 아닙니다.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주야로 우리 가운데 부흥이 임할 때까지, 영광에 비추실 때까지. 이반 로버츠 몇 년이요? 10년. 우리 가운데 과연 10년 동안 이 부흥을 끈질기게 기도할 수 있냐는 거죠. 우리는 뭐 조금은 작정해서 할 수 있죠. 몇 주, 몇 달, 길면 1, 2년.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매일 기도했습니다. 매일 밤에 기도했어요.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는데 별로 기미가 안 보입니다. 실족하겠죠.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사실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교회가 처음 시작되는 2013년부터 금요일이나 이 주일날 이 메시지를 보면요, 지금 제가 전하고 있는 메시지들이 다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다 있어요. 금요일날 우리가 금요 예배를 심야 기도회라는 이름이 안 하고 금요 부흥회라는 이름으로 정하는 이유도 제가 설명하면서 이런 얘기들을 다 쇼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잠깐 그때 기도하는 것은 좀 할 수 있는데 지속적으로 부흥을 사모하며 강청하는 기도드리기가 쉽지 않죠. 그런데 부흥을 위해 기도하는 자는 강청한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4번입니다. 부흥을 위해 기도하는 어떠해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실 것을 확신하는 자. 따라해 보세요. 확신하는 자. 확신하는 자. 예. 약속은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백성들을 향한 언약은 아브라함과 그 모든 후손을 위한 영원한 약속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위대한지 몰라요.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너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하신 모든 약속은 바로 오늘날 우리를 향한, 나를 향한, 이 교회를 향한 약속이에요.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약속하시면 반드시 이루시고 그 약속을 깨트리실 수 없는 분이십니다. 불변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것 때문에 그 약속이 우리를 향해 있고 그 약속이 영원하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확신으로, 믿음으로, 담대함으로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으로 인하여서 확신 가운데 믿음으로 부흥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나와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에게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확고히 믿고 흔들리지 않게 확신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떠올려 보세요. 선하신 하나님의 성품.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좋으신 분입니다. 우리를 위해 좋은 것을 주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기 원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선하신 하나님의 성품 기억하면요, 우리가 이 땅 위에 무언가 우리의 욕심을 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부흥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응답되는 기도입니다. 선하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반드시 들어 응답하신다면 믿음 위에 서 있어야 합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또한 하나님의 성품을 상기시켜드려야 돼요.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에요. 우리 아버지세요.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부흥하길 원하세요. 우리에게 성령 모으시기 원하시잖아요. 주님.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저는 꼭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주나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이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이 교회는 인간의 교회가 아닌데 하나님의 교회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주의 영광으로 부흥하는 것은 당신의 뜻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위해 기도합니다. 여러분, 당당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담대함과 확신과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에요. 아멘이세요? 말씀을 그래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흔들리지 않는 확신과 담대함으로 부흥을 간구해야 됩니다. 야고보서 말씀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 죽게 얻기를 생각지 말라.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치 않음으로 구해야 됩니다. 우리 개인의 무슨 생사가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열방이 남은 가업을 완성하며 영혼의 추수를 위해 우리가 하나님께 부흥을 당당히 믿음으로 간구해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과 기도와 가운데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게 응답하시는지 늘 깨어 예의주시해야 됩니다. 얼마나 적지 않은 경우에 기도하고 하나님 응답하시는데 응답을 몰라요. 감사 없이 지나가요. 하박국 말씀에 보면 내가 파수하는 곳에 서서 그 파수꾼이 되어서 주님께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보리라. 주님께서 나에게 뭐라 말씀하시는지, 무엇이 오는지. 기도하는 자는 마땅히 예의주시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소식이 들려오면, 부흥의 기미가 들려오면, 우리 교회가 아니라 다른 교회일지라도 그런 소식이 있으면 예 주님, 그것이 진정한 부흥으로 확장되게 하시고 그 교회뿐 아니라 우리 교회까지도 많은 교회들로 계속해서 그 부흥의 불길이 번져가게 하십시오. 그 교회를 축복하고 그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어떠한 성도가 변화되는 것이 보인다. 예 주님, 이 일을 통해서 크게 일하시고 공동체 가운데 그러한 역사가 계속해서 번져나가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기도에 굉장히 신실하게 응답하십니다. 두세 가지만 말씀드리고 이제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우리가 뉴스홈교회와 이곳에 이사 와서 1년 정도 지금 연합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연합한 지가 1년 됐어요. 처음 시작할 때에 두 교회가 서로를 축복하고 두 교회 가운데 있는 그 유업들을 서로 통용하고 우리 교회에 있는 좋은 것들이 그 교회에 흘러가고 그 교회에 있는 좋은 것들이 흘러오고 서로를 축복하고 두 교회가 잘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했습니다. 한 달 전에 우리 오유한 목사님이 저에게 개인적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주나임 교회에게 너무 감사하다. 작년에 연합이 시작할 때쯤에 뉴스홈교회가 사실은 교회적으로 적지 않게 어려운 슬럼프, 그런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와의 연합하는 그 시간 속에서 우리 교회에게 아기들, 또 우리 교회에 밝은 분위기가 자극이 됐대요.
그 성도님들로 하여금 우리도 예전에 저러던 때가 있었는데 소망하는 마음이 생기고 성도들 그래서 분위기가 교회가 바뀌고 교회를 떠났던 자들이 돌아오고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나님 교회 너무나 고맙다라고 오야 목사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너무 감사하죠. 우리가 기도한 거잖아요. 지역 교회가 서로 연합함으로 덕이 되고 축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주나님 교회가 우리 교회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부흥은 아니지만 숫자가 굉장히 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를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했는데 너무나 제가 감사하더라고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 연합이 두 교회뿐이 아니라 계속 확장되기를 기도했죠. 그래서 이 블레싱 부천 모임이 지난달부터 시작되었는데 감사하게도 이번 9월 연합예배에는 벌써 우리 뉴스성교 우리와 연합을 뛰어넘어서 로즈피플이라는 단체 지난 10년 동안 이 부천 지역의 청소년 연합사역을 해오신 단체입니다. 그 로즈피플이 예배 인도하기로 했고요. 또 디딤돌 교회라는 또 새로운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도 이번에 합류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연합의 지경이 지금 하나님이 이게 신실하게 응답하고 가신 것을 여러분 예의주시하면서 감사하시면서 계속해서 그러한 열매들이 확장되고 풍성해지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 와 있는 탕흥 웰컴. 우리 이수기 목사님 같이 오셨는데 탕흥이 우리 교회에 온 게 우연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우리가 우리나라에 와 있는 외국인들 노동자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는 능력이 없어요. 노하우도 없고 자질도 없고 하지만 한두 영혼 붙여주시면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래도 친구가 되고 돕고 싶은데 하나님 영혼들 보내주세요. 응답 아닙니까? 너무나 감사하잖아요. 왜 많은 교회 중에 우리 교회냐고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기도에 신실히 응답하고 계시는 것을 여러분 믿음의 눈을 떠서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마음으로 이렇게 부흥을 위해 계속 기도할 때 주님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한번 기도합시다. 부흥을 위해 기도하는 자 네 가지 정체성을 꼭 기억하시죠. 탄식하는 자, 하나님을 일깨워드리는 자, 강청하는 자, 확신하는 자. 우리 마땅히 이러한 마음, 이러한 태도, 이러한 정체성을 가지고 부흥을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아직 부흥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이 없으신 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 기도할 때 주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땅 위의 교회 회복과 열방의 회복과 이 부흥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을 내 안에 주셔서 제가 정말 부흥을 위해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갈망을 주세요. 기도하시고요. 부흥을 위해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드린 이 네 가지 정체성으로 내가 더 든든히 서서 더 확신 있게 더 온전히 더 끈질기게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그날까지 응답을 볼 때까지 우리가 파수꾼이 되어서 성벽 위에 서서 여호와로 하여금 주무시지 못하도록 여호와로 하여금 우리를 향한 그 약속을 기억하게 하시도록 주님 계속 쉬지 않고 일하시도록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